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9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과 자비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4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405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차 이 소리 외치고 법과
48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절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은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경배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인 줄 알고 교회에서 또는 부득이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미천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9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산제사, 불 있는 제사, 생명의 제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소수의 주의 백성들과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동문 36번, 오늘 36번째 교동문으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십니다. 찬송가 435장 1절 3절 찬양하신 후에 이충옥 집사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비대면이라는 생소한 모습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상을 의지하여 간절히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모든 인류의 삶을 어렵게 하고 각종 자연의 재앙으로 시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7, 8개월 동안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 은광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방법을 연구하며 기도 중에 있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는 연약합니다. 은광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발전된 IT 기술과 정보망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서로 나누고 성도 간 서로 기도 제목과 믿음 생활을 쌍방향 공유하는 지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가족과 함께 모여 또는 청년부, 청소년부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무릎 꿇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은광 성도가 그 말씀에 위로받고 한 방향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예언 동안 무서운 핍박 가운데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회복과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유해남 담임 목사님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자와 당회 리더들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성도를 위해 더 많은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이름들을 망령되게 일컫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서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가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묶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사업장과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한 은광의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번
주시는 생명의 말씀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짧은 두 절 말씀 함께 마음을 모아 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458장 1절 3절 찬양하십니다. 458장 1절 3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오늘까지 3주간 부득이 비대면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월 첫 주일을 맞으며 은광의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때를 당하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더욱 있는 자리에서, 삶 속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9월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지금 코로나 대응 2.5단계 수도권에 1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가진다는 점을 성도들은 양지해 주시고 마음이 해이하거나 또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부 예배 실황을 또 지금 일부 예배는 실황 중계고 2부 예배는 일부 예배를 또 녹화해서 그 시간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헌금, 11조 감사, 선교, 건축 구제, 주일 헌금 등은 교회 계좌로 농협이나 국민은행으로 예배 드린 후에 혹은 굳이 안 되면 주중에라도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 혹은 개인은 1, 2부 예배 후에 각 목장 길잡이에게 예배 인원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또 그 지난 주일 한 목장도 빠짐없이 잘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낸다면 아무개 가정
자녀 포함 몇 명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신 목장도 있고 그냥 총 인원을 알려주신 목장도 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길잡이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우리 여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예배 안내, 또 주차봉사 성전미와 오늘 첫 주일 섬기지 못하지만 주보 이면과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남녀 목장 비대면 모임에 각 목장의 참여와 또 활발한 활동들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게세마네 기도회를 포함한 각종 주중 모임에 대해서는 교회 공지사항 문자로 주중에 혹은 오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임시당회로 주일 예배, 평일 예배권으로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희 권사님, 윤혜경 집사님 지난 8월 31일 오래 사시던 만수동을 떠나서 구월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강단화분 조유진, 조예진 두 자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헌물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11조 헌금 5돈, 또 선교, 건축, 구제, 장학 헌금, 월삭 헌금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계좌로 헌금하신 11조 7분, 또 감사헌금 3분, 추정헌금 3분 이렇게 주중 혹은 주일 헌금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휴식과 새로운 마음으로 9월을 시작해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천일의 씨앗 헌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또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지만 또 소수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또 예배 요원들, 교역자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교회당을 지키며 예배하고, 또 우리 은광의 목장 식구들 18개의 여성 목장, 또 9개의 남성 목장들이 각 처소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물,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팍한 하루하루, 팍팍한 한 주간이지만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붙들고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11조헌금을 중심으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또 계좌 헌금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발길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하기 너무 어려운 때에, 장사하기 너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한 15명 내외인 것 같은데요. 우리들도 인사하고 또 화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 집에서 식구들과 또 혼자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9월 한 달도 샬롬 하세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샬롬 하세요. 네. 샬롬. 네. 이게 보고를 제가 보니까
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 어린이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많아요. 또 예배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가정 예배가 살아난다는 그런 또 굳이 우리가 좋은 점을 찾는다면 그런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8장이 다 끝났는데 지난주일로 하시는 우리 식구들 계실 거예요.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8장 설명은 다 끝나서요. 오늘은 이제 8장의 교훈,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8장에는 어떤 중요한 교훈들이 있었구나 하고 교훈을 한 번 더 회상할 뿐만 아니라 8장의 이 두 번째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적용점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너 이 환상을 잘 간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네가 잘 전달해라. 이런 마지막 당부를 마치고 27절 말씀은 매점말입니다. 천사 해석이 끝나고 이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환상을 설명 듣잖아요. 해석을 받잖아요. 그리고는 그 해석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녹다운이 됐어요. 지쳐버렸어요. 그 여러 날 알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마음에 큰 가슴앓이,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7장 환상에도 나타났었죠. 7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또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7장 28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하였다,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몹시 아팠다, 여러 날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어려움에 관하여 들은 후에 크게 걱정하고 근심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곧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이 당시 벨사살 3년이니까요 70세 정도입니다. 고대 사회 70세면요 완전 노인입니다. 요즘하고 틀립니다. 70세 정도예요. 따라서 그는 노령에다가 충격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직무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곧 또 직무에 복귀했다라는 말이 연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8장 마지막 9절 끝부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몇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벨사살 3년이니까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어요. 망했다고 쳐더라도 539년,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200년을 지속합니다. 헬라가 메데 페르시아를 점령하면 331년 정도 되니까 200년 후, 그리고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200년이 훨씬 지난 그 일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을 들어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을 사람도 없었고요. 다니엘 자신도 이 환상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만큼이나 시원하게 알 수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마 이 두 번째 환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다니엘서 8장 끝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하나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가 맞다, 주전 6세기에 기록된 것이 맞네, 그것이 사실이네 하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가들의 말들처럼 주전 2세기나 혹은 그 이후에
쓰여졌다면 이런 기록이 필요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 다 깨닫지 못해서, 이런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짧은 구절 속에서 역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맞고 주전 6세기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기록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혹은 경험론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거나 해석하려고 하면 큰 코를 다칩니다.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를 마지막 다니엘서 8장을 정리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의 교훈 4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적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서 8장의 교훈은 적그리스도의 성향과 활동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2주에 걸쳐 총 3주를 살폈지만 2주에 걸쳐서 나왔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의 활동사항들,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지난주일 보았던 여기에 정말 잘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23절부터 특별히 25절은 제가 살펴보니까 손을 꼽으면서 줄을 치면서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전략,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복음을,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무는 11가지 이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데이빗 제레미야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8가지로 이제 지난 주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자, 적그리스도의 성향과 활동 방식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8장에서는 잘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8장에서 나타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23절부터 25절에서 여러분 본 것처럼 그는 얼굴이 뻔뻔해요. 악랄한 일을 행하면서 거짓을 자행하면서 얼굴이 뻔뻔해. 속임수에 능합니다. 꾀를 베풀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심시켜 놓고 아무 일 없어, 설마 내가 너희들 공격할까, 괜찮아, 하던 대로 해, 그래 놓고 급습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교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철저히 속입니다. 자신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암암리에, 아주 은밀한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평화의 사자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은 교활한 수법으로 성도들을 곳곳에서 기만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공격을 또한 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어도, 우리 방송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어요. 벌써 3주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일하잖아요.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은 틈을 타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꾀를, 악한 꾀를 자꾸만 자극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특별히 11절, 12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8장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활동하는 건 좋아요.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복음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획책하고 시대를 호도하고 정치 권력을 또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활동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이 역할을 오늘날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아닙니다. 안티오코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주일 역사가 한 명을 들어서 이전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한 3구절 정도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경과 겹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일서 우리 지난주일 18절은 지난주일도 15절부터 17절 그 1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경미하게 지나갑니다. 우리에게서 나왔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생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짧습니다. 짧지만 여러분 주목해서 유의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보십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느냐, 능력을 말하자면 능력과 권세를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끌어가려고. 택하신 자가 세상에 많습니까? 교회에 많습니까? 물론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한꺼번에 몰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을 행사해서 택하신 자를 미혹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당을 만들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헐뜯게 만들고, 이게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앞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가 아니에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가 있다.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이렇대, 그 사람 그렇대. 혹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적 행위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탄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또 어떤 행위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철저히 자기, 가만 보면 굉장히 뭘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드러내. 자기가 이런 일을 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 두 번째, 다니엘서 8장 교훈의 두 번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획책하고 분리시키고 회방하고 분당을 짓고, 그리스도 이름을 짓밟는 일입니다. 어떻게 암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말세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없다고 할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입은, 악영향을 입은 자들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성을 이런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8장은 우리가 참,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매주 강조했던 것 같아요. 7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주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26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8장 26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이러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제가 이미 주야에 대한 환상은 2300 주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근데 2300, 하나님이 한정하신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하는 주제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들었어요. 특별히 8장 14절에 나왔던 2300주야, 저는 1150일로 해석을 했죠. 또 17절에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이 말씀이다. 또 19절에는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라는 말씀과 이 환상은 또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시기를 정해 놓으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활동을, 그들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차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슨 이런 일이 생기노? 교회가 이런 지탄을 받아서 창피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참아야 돼. 이것도 참아야 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당해야 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능력을 받으면, 치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 그때도 인용했지만 이사야 10장에 남은 자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남은 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죠. 뭐 그냥 머리로가 아니에요. 진실되게. 내 생명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지구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진실하게 의지. 이게 남은 자 신앙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다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신약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구약 시편도 그렇고요. 우리 보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선지서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서에서도 종말이 있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는 우리 25절 이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누가요? 안티오코스 사세가 이 문구를 통해서 악인의 박해, 악인의 그 공격, 악인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획책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 다니엘서 8장의 교훈은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잘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을 하십시오. 다니엘서 8장은 그냥 와 환상 이거 뭐 수양 숫 염소 또 뭐 현저한 뿔 하나 네 뿔 또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 또 뭐 2300주 이런 그 어지러운 환상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성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셔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먼저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인생 경험이 부족합니까? 70평생을 살았는데요. 그가 학식이 부족합니까? 왕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왕립 학교에서 훈련받은 귀족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붙이셔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상과 꿈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에요. 환상하니까 막 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늘 볼 수 있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헛된 꿈을 쫓아가는 게 내 야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끝. 큰일 납니다. 주야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예언을 잘 간직하라 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서 후 세대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시대를 읽고 세상의 상황 곧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깨닫고 알고 또 그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 옛 언약,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씌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부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가니까 이거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마찰이 없다 이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세상하고 나는 똑같아 이러면 변질됐거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마찰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달라요. 뭐 세상과 다르다는 표현보다 세상을 이끌고 가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만은요, 망하는 지름길, 교만은 패망의 선봉. 본문에는 이 다니엘서 특별히 8장 본문에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 대왕 33세에 일기를 마칩니다. 그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물론 여러 사람 죽였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그 헬레니즘, 헬라화에 아주 앞장섰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33살에 마쳐요. 뿐만 아닙니다. 교만하고 교활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를 일삼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의 패망 BC 163년, 이름 모를 전염병으로 그 몸에 온통 악취가 나서 자신도 견딜 수 없어, 괴로워,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늘 겸손하라는 말씀. 늘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죠. 남들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가 쭉 계속 보아왔던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서 8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 키루스, 고레스, 심지어 벨사살, 이런 사람들, 또 알렉산더, 또 넷불, 심지어 안티오코스 4세, 이런 인물들까지 하나님께서요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다른 나라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망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십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권으로 만유를,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휴양 기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계된 말씀, 또 제가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꿉니까? 하루는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서는데 형님들의 볕단 11개가 되겠죠. 11볕단을 나한테 절합디다 했더니 형들이 이 자식 지가 우리 형들보다 더 형이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기분 나빴어.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꿈을 또 꾸고는 이번에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끔뻑끔뻑 하면서 절합디다. 와,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고 야, 왜 이러냐 이러면서도 마음에 두었어요. 형들은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은요,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고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푹푹 감자 썩듯이, 강원도 감자 썩듯이 썩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바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대단한 권력자들입니다. 같은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탁 해몽해 주었더니 포도나무 3가지가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지금부터 3일 후면 당신이 복직될 겁니다. 우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여기서 지금 썩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독자들이요, 와, 요셉이 좋은 일이 생기겠다. 40장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장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네. 참 내 인생 꼬이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여기서 만 2년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났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물론 자기가 해몽해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입어서 좀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관원장의 도움을 입어서 나갈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이, 당시 이집트 왕은 세계 왕인데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 요셉의 도움을 입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루아침에 41장에 요셉이 30살 되는 해에 감옥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누구를 세우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바로 왕이 끄뻑 죽습니다. 내가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가 나라를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꼬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밟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부덩이에 빠지더니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낙심 중에 있습니까? 앞날이 지금 암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마음에 받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 부르면서 인내하면서 내 방법 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아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이 코로나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 가사 아시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시고 날 먼저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주님의 모든 뜻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낮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승하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이긴 삶을 살기 원하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갈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과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깜깜한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갈망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만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삶, 아버지 낮아지는 삶,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능력,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되 진실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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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우리 옆사람과 앞 뒷사람과 인사 나누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합시다. 아멘. 내가 원하는